8월 18일 월요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390장입니다.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거치고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삶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어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과 만남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에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33장) 12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연약함 내가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의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버지들의 손에 백지탁이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욱더 극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갈등이 해소되는 이 순간, 원수 같았던 그 사람과 눈물로 화해하는 순간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인공 이 야곱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0년 전 바로 그의 친형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이 야곱. 그가 이제 거대한 가족과 이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야곱에게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의 친형 에서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나옵니다. 이 야곱의 심장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죽었구나 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 시작합니다. 20년의 원한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그런 감격적인 화해의 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과 같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손잡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직후에 이어진 야곱의 조금은 아리송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아주 따뜻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하자라고 지금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고 400명의 군사로 호위까지 해주겠다는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대단히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아이들과 가축들이 약해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형님 먼저 세일로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며 이야기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세일로 갔습니까? 아니면 세일로 안 갔겠습니까? 이 10절 보게 되면 그 충격적인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이 세일이 아닌 그 세일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 숫곳이라는 이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야곱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옛 습관,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인간적인 계산과 이 속임수는 여전히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선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그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쌓아야 할 나의 재단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인 숫곳으로 방향을 튼 것은 그의 내면은 아직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대로 보여주는 이 행동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세일은 에서의 땅입니다. 그곳은 바로 형의 힘과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적인 안락함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은 그 길을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형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년 전의 상처와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곧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숲곳은 바로 오두막, 이 숲곳으로 이 야곱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숲곳은 바로 오두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임시의 거처를 의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이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이 야곱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는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의 나그네 생활에 청산하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떠도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부려받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20년 전 그가 빈손으로 도망치던 그 밤,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함께하고 또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바로 야곱은 이제 조건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붐으로 불러봤던 그런 신앙, 교회에서 들은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그런 숲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세겜에 와서야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머무는 바로 그런 숲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은 세겜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옛날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이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계산적인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내 힘과 깨로 살아가려는 옛 습관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형 에서의 호의를 의심하고 안전해 보이는 숲곳으로 도망치곤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안락함으로 오두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방향은 끝이 납니다. 그 제단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제단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숲곳은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세겜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세겜입니까? 이 한 주간 이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는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의 은혜를 받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안락함인 숲곳에서 머물러 했던 야곱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의 연약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중심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엘로헤일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다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